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BTV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믿음의 순종 이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랑 좀 종류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말씀, 기도, 예배는 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V 프로젝트의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믿음, 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말씀, 기도, 예배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외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로 삼고 자기 공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스피릿이 강조가 돼야 돼요. 믿음의 스피릿,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은혜랑 같이 됩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행사하는 삶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어부가 적어도 등장을 합니다. 3명은 이름이 나와 있고 1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예요. 공간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나오죠. 한 배는 베드로와 동생인 안드레가 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고, 다른 한 배는 친척인데 베드로의 친척 관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친척인데 동업자예요. 그래서 그 배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으로 앞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3명의 이제 어부들은 인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2가지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부 인생 커리어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첫 번째 그 밤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기적입니다. 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아야 정상이죠. 어떻게 한 마리라도 밤을 새서 했는데 전문 그 어부꾼들이 그것을 못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렇게 밤을 새웠는데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도 더 피곤했어요. 똑같은 밤을 새우고 우리가 수고를 하더라도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고를 하고도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힘이 더 빠지는 거죠. 베드로와 나머지 3명의 어부들은 시류에 차서 낙심해서 너무나 피곤에 쩔어서 지금 그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잡을 이제 고기잡이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참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아주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를 직역하면 말씀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위에서. 그럼 말씀 위에서 했더니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어부들은 인생에 있어서 2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 잡은 고기를 배에다가 채웠더니 2배가 막 그 고기의 무기 때문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한나절 동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과 또 최고의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나머지 3명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일생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차이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순종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최소 2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라고 그랬죠? 안드레라고 했잖아요.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 형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언젠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신방을 오신 거예요. 마침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이 정말 너무 심한 열병으로 누워서 침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일으켜 세우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까지는 모르겠지만 범상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드디어 날이 온 거예요. 사실 오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판을 다 짜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에도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엄청나게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점점 많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몰리냐면 바닷가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가 있는 곳을 보시고 한 배를 선택해서 그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가 딱 걸린 겁니다. 빨리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배에 오르신 거예요. 마치 목사님을 좀 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신방을 와서 미처 집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꼼짝없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일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집중해서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던 첫 번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보다는 최소한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기를 몰입하시면 끼니를 막 걸을 정도로, 해가 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최소한 1시간 이상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꼼짝없이 거기서 말씀을 피곤하지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 허탕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시리에 빠져있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느냐? 광야에 먹을 것이 있느냐? 마실 물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그들이 먹었다. 40년 동안 먹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이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이 마를 때마다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때때로 지면에 메추라기 떼가 덮여서 그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여기에 이렇게 확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있던 자신들의 마음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자마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딱 예수님의 그 말만 들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만 들었다면 베드로가 반발했을지 몰라요. 불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의 경력이 많은가, 여기에 있어서 믿음이 절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또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또 순장,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믿음이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의 자리에 자주자주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믿음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는 믿음이 견고해지지만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이때에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위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과 충돌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꼭 걸림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순종이 되지 않아요. 걸림돌이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이 항상 그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정말 될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3차원을 초월해서 적어도 4차원 이상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게 정상입니다. 충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충돌할 때 그게 말도 안 되지라고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 앞부분, 그 말 앞부분에는 그 말씀에 저항하는 베드로의 자기 생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랍비죠, 랍비.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우리 어부예요, 어부. 말씀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거는 내 전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딪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퉁명스럽고 짜증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거기 있는 어부들에게 명령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낮에 고기가 잡히면 낮에 고기를 잡겠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물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물은 요즘처럼 얇은 그 투명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아니에요.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물은 뭐냐? 세마포로 얼기설기 짜서 만든 그런 그물입니다.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어요. 흰 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해가 떴습니다. 해가 비치고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지금 같은 그물이 아니라 너풀너풀 거리는 하얀 천이 있는 그 그물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기라면 그 그물로 가겠습니까? 그거는 눈먼 고기죠. 눈먼 고기. 절대로 고기가 그걸로 들어간 일은 없는 거예요. 흰 천이 막 너풀너풀 거리고 있는데 딱 그걸 보자마자 고기가 다 피해가지 그 그물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적으로나 이거는 실패를 예견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뭐 기대로 제가 순종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어머니도 그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한번 해본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흰 천이 너풀너풀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물에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고기를 향해요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아, 저 그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랑 달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 맹수들, 죄가 타락해서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사자와 호랑이, 그런 맹수들을 암수 한 싹씩 다 방주 안으로 모을 수 있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다 몰아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추구하겠다, 나는 내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만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탑, 바벨탑.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안전한 안전지대를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계명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늦게 세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을 떠난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에돔은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벌써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상에 가야 비로소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몇백 년 더 먼저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확실한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나는 든든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안전지대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내 환경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만든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그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세요. 그 대조적인 게 보십시오. 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면서 그 탑을 세우고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니 모든 지금 터전을 다 쌓아놓은 일생일대 모든 재산과 그걸 다 쌓아놓은 그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그쪽으로 갔어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장막 텐트를 걷어가지고 저쪽으로 갔어요.
그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아, 저는 여기 그냥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좋은데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문제가 됐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집착했어요. 땅에. 아, 이 땅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땅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그들의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전지대인데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는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그 이상 많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그렇지 못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을 맡았어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간적인 반응,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은 내가 있는 다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을 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예배할 시간, 다락방에 참석할 시간, 이런 거를 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우리 인간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에 갇혀가지고 24시간 이게 없으면 막 절절 매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세계에 딱 가면 그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내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양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질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면 정말 몇 시간에도 안 끝났을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짧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물질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똑같아요. 그러나 쓸 일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인간적인 계산은 뭐예요? 예산은 빤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번 달은 11조도 빼고 헌금도 빼고 어쩔 수 없어 라고.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죠. 자, 그거는 그냥 자기 먹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인간의 선법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맞는데 나눠주는데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계산으로 주님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되고 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환경에 떠밀려가는 삶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한 뒤로 물러나고 또 변했어요. 어쩔 수 없네. 한 걸음 뒤로. 계속해서 우리는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내게 점점 다가올 때
딱 서서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말씀에 서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멈추어 서서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물러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행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위에 서서 예수의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 삶에 그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곳에 나도 발걸음을 향하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시선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물고기에 있지 않아요. 물고기가 왜 필요합니까? 영혼을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물고기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말은 쉬워 보이죠. 지금 물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대박 잡았잖아요. 지금 물고기가 지금 두 배에 가득 담겨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물고기에게 계속 비전을 두고 마음을 두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글로 모셨겠죠. 이분만 옆에 있으면 이분을 우리 동역자로 삼아서, 고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고기가 배에 잠기도록 잡힐 테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3,000마리 또는 5,000마리의 물고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는 어차피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영원은 3,000명, 5,000명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회도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더시티 사랑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물고기 막 얼마나 더 많이 잡을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을 얼마나 구원할 것인가,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만들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관심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 2차적, 3차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은 그래도 꽤 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물고기가 잡히는 창조주의 영광,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허연 그 그물 속으로 고깃대가 막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영광 속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8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인간의 빛으로 서로 이렇게 비춰보면 절대로 죄인이라는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밝은 그 빛, 하나님의 빛 안에 우리가 딱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아래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죄인이지 뭐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증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그냥 주님이 두시지 않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 죄인인 것 때문에, 너 자격 없는 것 때문에, 너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너 무서워하고 있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씻겨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룩한 성도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엄청난 은혜죠. 용서죠. 그리고는 너 죄인인 거 깨달았고 자격 없는 거 깨달았지.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예전에는 개척 초기만 해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잘하지 라고 했는데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옵니다. 순종할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내릴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기에, 이 땅의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거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이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